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녀들을 만났을 때, 어린 손자, 손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라 또는 지혜를 얻으라, 솔로몬처럼 기도하라,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혹은 돈보다는 사람이 제일이다, 이러한 득담을 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하고, 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지혜롭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 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상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원문이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머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쉐마 레버입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것이죠. 레버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곧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마음의 상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나 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준비된 밭, 그러한 밭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 그 타락한 마음은 거부하는 마음이요, 강팍한 고집스러운 마음이요,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가,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죠. 동시에 돌짝밭은 강팍하죠. 고집스럽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이죠. 출애굽 당시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했다. 그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돌짝밭처럼 마음이 정돈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이 복잡한 마음인데, 그것은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여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부하는 마음, 길가 같은 것, 혹은 돌짝밭같이 강팍한 마음, 또 가시덤불같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복잡한 마음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 복음은 회개하고 믿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결단, 그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생각했지만 실상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때 나는 금과 은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속에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체험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일상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삶이 실천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백성은 많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본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만 구하게 되지만 실상 지혜롭다는 것이 뭡니까? 상대를 잘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알고 돕고 그 마음이 교통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듣는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히어링이요, 리스닝입니다. 히어링은 그냥 듣는 것입니다. 리스닝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전화를 해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듣는 것,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삶의 무게를 나눌 수 있고 그 삶의 무게 속에서 지쳐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서 건져내고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신영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쿠션인데 그 쿠션 속에 나오는 내용은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세미나를 하면서 공명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이 대화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다른 그릇을 가지고 물을 채웠을 때 혹은 같은 유리잔 크기를 가지고 다른 양의 물을 채웠을 때 그것을 떨리게 하는 그런 진동자를 통해서 때렸을 때 울리는 울림이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납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함께 뜨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공명통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고 공명통의 폭이 깊고 넓을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상대방의 소리에 마음의 공간을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마음통이 우리의 마음의 공명통이 점점점 쭈그라들고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쏟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공명통이 점점점 늘어나는 마음의 폭이 늘어나는 이것이 곧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커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잘 듣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상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즉시 반박하거나 그 말을 끊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되풀이해서 당신이 한 말이 이 말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그 뜻이 어떤 뜻인가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질문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청하는 사람, 상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 못하는 아픔의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모들은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젖먹이의 그 세미한 울음소리까지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큰 바람소리나 우레 속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엘리가 개입을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것이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던 사무엘이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비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깨달아 말씀의 사람으로, 듣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온 세계의 천하 만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